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삶을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을 내라고 옆에서 말을 해준다면 사실 그것만큼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힘이 들 때는, 너무 힘이 없을 때는 옆에서 힘내, 또는 요즘에 라떼라 그러죠. 나 때는 그랬어 라는 말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 아픈 마음을 알고 내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는 내 상황을 굳이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요, 내가 나 혼자서 있을 때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인식을 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도 우리 잠옷실에도 있고 우리 옆자리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한테 반응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반응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굉장히 막 오버를 하잖아요. 별로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막 예쁘다, 멋있다, 대단하다,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그것도 반응을 못해요. 그 어린아이가 누워있을 때 모비를 띄워놓고 뭔가 반응하면 우리는 그 앞에 다가가서 뭐라 합니까? 아이가 말을 못해도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말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대답을 합니까? 대답 못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미운 4살 또는 미운 7살이 돼요. 자, 그때 되면은 어떤 게 될까요? 중학교 때 사춘기는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이게 내 자신이 자라는 정체성이 4살 때 조금씩 생겨지고 7살 때도 조금씩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인식을 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슴 아픈 시간이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쩍 성장하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철들었다고 표현을 할 때는 언젠가요? 나를 조금씩 인식할 때예요. 남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이러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서운 부모로 자라났다든지, 또는 부모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나라는 인식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결국 나의 삶이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모습을 내 모습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반응을 했으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도 내가 비웃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남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내가 칭찬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인색하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또 주위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무시를 당했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컸을 때 그거에 대해 반응을 찾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잘해줘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란 존재가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까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자아가 형성이 돼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있게 되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방어 기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 상황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저 사람의 잘못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한 거야. 당연한 거야. 이 책임은 저 사람한테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의 모든 분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됩니까? 다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맞아. 그러나 옆에서 보거나 또 자녀 입장에서 보면 과잉 보호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나는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받는 입장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상황들인 거예요. 잘못된 자아가 형성이 됐을 때 이런 안타까운 결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상황에서 한번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란 존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그냥 우리는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부모의 책임이냐, 사회의 책임이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우연하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기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지막으로 정말 땀이 핏방울같이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을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것을 재해석을 해서 오늘 적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직전에 20절, 21절을 한번 보면 됩니다. 우리 20절 보시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될, 복음을 알게 될, 진리를 깨닫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우리도 지금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근데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나라는 존재, 내가 순전히 나의 감정만 생각하고 나라는 모습만 생각하면 상처가 먼저 생각이 나고요. 불완전한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란 존재를 보면 너무나도 참 비참할 때도 있고 이 나란 존재가 너무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볼 때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진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삶은 진리의 삶이고 우리는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이제는 나란 존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안에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근데요, 이방신은요, 신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신과 합일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편만한 신적인 존재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편만한 정령 숭배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곳에 내가 함께 하든지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 그러니까 나란 존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안에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나란 존재를 볼 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요. 또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사랑을 줘야 될지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란 존재만 보면 받은 사랑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근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것을 내가 부모님 탓, 환경 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언어와 사랑의 언어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직 내가 다 100%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사실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근데 그 출발점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내가 지금 사랑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른다라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 그거는 구원함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머리로만 내가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주라고 머리로 인식하고 입술로 고백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비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닌 겁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남이란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우리 눈에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척도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다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할 수 없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피조물 아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류 아담으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재료 다시금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으로부터 그 몸에서 갈비뼈를 꺼내셔서 그 몸에서 하나의 구성원을 하나 뽑아내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보기에는 그 사람을 볼 때, 하와를 볼 때 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 내 몸이에요. 내 몸에서 나온 하나의 독립된 개체예요. 그러니까 그를 봤을 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내 몸에서 나왔으니 남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서로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한 사람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는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내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존재가 여자고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존재가 나의 형상을 닮은 내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이런 법칙으로 이 사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시선에 잘못된 시선이 박히게 된 겁니다. 수치심. 원래는 그 자체를 기쁘고 즐겁게 여겨야 되는데 옷을 벗었다라는 것이 벗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가져오게 되고 내가 부끄럽게 되고 결국 이것은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비교의식이 생겨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다 보니 누군가는 부족하게 되고 그게 이 사회의 현실인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수치심을 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이 명제 아래 아까 말했던 잘못된 이 죄의식과 그 시선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신 이 만물 가운데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잘못 바라보니까 이것을 다 하나님은 이것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천국은 어디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 당연히 있어요. 근데요, 지금 우리에게 천국은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을, 이곳은 다 죽고 썩고 없어질 것이니까 다 지옥이고, 언젠가 바라볼 그곳이, 언젠가 가야 될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일그러져서 잘못돼서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 라고 여러분들 다 싸잡아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실 겁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만물을 우리의 생각으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명제를 지금 우리의 잘못된 시선으로 다 바꿔버리실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23절에도 등장을 하지만은요, 온전함을 이루어서, 요한일서 4장 23절 보시면 우리 안에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라는 존재를 내가 사랑해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정말 절호의 찬스인데, 절호의 기회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의 섭리인데 우리는 애써 이것을 혹시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란 존재를 쓰레기통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나란 존재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업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만약에 우리를 죽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다 죽어버리면 돼요. 이 세상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 만물 모든 구성 요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금 이것보다 더 좋게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현재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냐? 지금 있는 모습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 정말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포도나무에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와 줄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어로는 구분을 해요. 왜냐?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니까. 줄기에서는 안 맺혀져요. 그러나 포도나무라고 하는 곳에 가지와 줄기는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굳이 분리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예요. 그러나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의 나무고 각각 존재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내 상처난 모습을 이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 만들어 가십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시듯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해 가셔서 우리를 지금 현재 이 모습에 우리를 지금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은 존재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내 가슴 속 깊이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다 놓아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주변 관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누구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것은 도저히 용서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이제는 용서하시고 내어드리시면 됩니다. 다 이제는 여러분 그것들 다 내어놓으세요. 그 어떤 굴레를 할지라도 이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나란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으면 이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이 용서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 내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예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하지만 상처를 주고 있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2절 넘어가서 3절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랬어요. 얼마큼 용서하라 그랬냐? 뒤에 4절에 보시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거는 49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정말 무한대예요. 7과 10 완전의 완전. 그냥 항상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용서. 죄 지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용서는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해 준다. 여러분들이 이 용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빚, 누가 여러분들을 빌려서 가지고 있는 빚을 여러분들이 탕감해 주면 물론 재산이 없어지는 것 같죠. 근데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나의 마음도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이 못 갚을 거면 그거에서 내 재산이 아깝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둘러싸이는 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뜻에 달려 있어요. 왜냐?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나란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란 존재는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났고 부활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란 존재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도하셨던 나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재시겠습니까? 그래도 나 자신을 이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완전히 묶어버리시겠습니까? 좀 더 생명의 통로를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더 넓히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이곳에서 나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실천하겠다. 남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가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는 선택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